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주께서 은혜의 문을 여사 우리 연약함과 죄악됨을 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믿음으로 축복 인생을 살게 하시며 새 언약과 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분명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삶의 하늘의 형통함과 은혜의 문을 여시며 영혼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며 강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백성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거저 주셨는데,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씨는 무덥고 몸은 지치고 코로나로 인해 정지되어 버린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비밀을 알면서도 겨울인 종과 같이 땅에 묻어두고 전하지 아니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을 어찌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아멘.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귀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아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병든 자에게 고침을,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멘. 마음에 무거운 짐자들에게 쉼을 얻어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과 함께 우리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언어 없기는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 모두의 산업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직장과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에 견고히 서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청년들이 또한 한국교회 주역이 돼서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워가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마다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선교적 사명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후원 협력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승리하도록,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원하시는 기쁨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영육 강건함과 필요와 공급을 따라 넉넉히 채우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객지 외국 타지에 있는 모든 자녀와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군대에 있거나 특별히 병상에 입원 중인 성도들을 주의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장하사 오직 주님께 큰 영광이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간절한 기도 제목 갖고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응답받게 하시고, 찬송을 통해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매월 그 첫 주간과 둘째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방송 중에 있는데, 전에는 온라인 생방송 이외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검색해서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새벽 5시 30분 온라인 생방송 시간이 아니면 다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맞춰서 다시 30분에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전국 여선교 연합회 제68차 연차 총회 및 교육 세미나가 8월 23일 오후 1시에 대전에 있는 디딤돌 교회에 있게 됩니다. 강사 목사님으로 박문수 총회장, 김남주 목사 외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마 같이 모여서 교회 버스로 올라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신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뭐 날씨도 비 오고 그러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일부 때 힘없다고 어떤 분이 걱정하셨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제가 오늘도 그렇게 보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 저녁에 피아노 솔음을 치면서 솔 얼마나 연습했는지 모릅니다. 음을 좀 팍 띄우려고. 너무 띄우면 또 이상할 것 같아서 적당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제 저녁에 참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잘 자고 아침에 좀 건강한 모습으로, 피곤하지 않게, 또 조금이라도 얼굴에 근심한 기색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혹시 내 모습이 성도들에게 염려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평안히 딱 누웠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거의 밤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증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사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1절부터 20절 중에 우리가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부정리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아멘.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나님 말씀을 또 천국을 많이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원래 비유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해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쉽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고 또 잘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식물을 비롯해서 또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의 주변에서 직접 접하고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파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메시지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각장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주의 아름다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비유로 해주시는 말씀, 그래서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각장애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귀가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 만났습니다. 참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시각장애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눈을 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시각장애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눈을 떴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각장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혹시 닫혀 있다면 오늘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눈이 다 띄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시각이라는 관점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인간의 오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맨 먼저 바라봄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움직여가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여야 그 다음에 뭐 만지고, 뭐 보여야 가서 냄새도 맡고, 뭐 보여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안 보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코는 가지고 가서 가까이 냄새를 맡아야 되고, 귀는 멀리 있으면 듣지 못하고 가까이 있어야 듣고,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눈은 봐서 피동적으로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갖고 있는 정보, 지식의 그런 아름다운 습득, 그리고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의 대상 중에서 오직 눈만이 자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모든 장애에서 가장 큰 아픔을 갖고 있는 장애가 사실은 시각의 장애입니다. 손은 만지는 촉각을 느낄 수 있지만 눈은 그냥 바라보면 바로바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픔이고 굉장한 슬픔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크가 있으면 만지면 손으로 느끼는 거고 눈으로 보면서 아는 거지 코로 냄새 맡아서 마이크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므로 어떤 대상 이것이 작용하는데 관계없이 능동적이고 일방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은 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을 잃어버렸다. 앞을 보지 못한다. 이것은 굉장한 고통이고 또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가장 큰 제약 이것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시각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 제일 힘든 일일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을 우리가 시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시각의 문제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시각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영안을 열어주소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육신의 시각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각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 이 시각의 관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단순히 육체의 시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가장 귀중한 핵심 진리 이것이 영적인 시각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유전과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 대답의 메시지가 뭐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리고 2차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던져지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여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 매여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닫혀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주의자들 앞에서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지식과 합리적인 그런 일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과 합리적 생각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사이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정말 계명은 잊어버리고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만 남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적 지식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우매함을 범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현상이 참 많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런 정도, 이 얼마나 비참한 영적 시각의 맹인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통 그리고 유전 이런 외식주의 교만 마침내 저들로 하여금 영적인 시각장애자가 되도록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에 아주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시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들은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은 그래서 신전에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인생의 윤리와 도덕들이 무너져가는 세상, 그러니까 저들은 완전히 맹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자신들이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방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죄를 살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맹인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기 민족은 눈뜬 사람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눈뜬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맹인이고 지금 그들이 그런 식으로 바울이 지금 설명해 가는 거예요. 자, 맹인을 인도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분명히 종교적 차원에서는 이방 사람들을 인도해 줘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또 유대인, 이들은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자기들의 합리적인 생각들,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이걸 지켜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여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실제적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함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맹인을 인도하려면 빛을 봐야 되고 빛을 알아야 되고 빛을 깨달은 사람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자가 된다는 것, 특별히 영적인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대부분 지도자들이 고집스럽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식에 대한 의견,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이런 식이 돼서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다면 맹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리로 가야 돼요. 저 길로 가야 되면 저렇게 가야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맹인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려면 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의 중요한 부분이 자기가 먼저 경험한 바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지도할 때 자기가 남 따라가면서 뭐 이렇쿵 저렇쿵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필수적인 것이 멀리 내다보는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멀리 내다보는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 50년, 100년 이걸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로서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의 일만을 알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래서 그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둘이 함께 떨어지게 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결국은 둘이 다 무너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도자는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다 뜨고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설령 다 뜨고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지도자만큼은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을 뜨면 이 세상 사람들을 인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이 사회를 건져낼 수 있고 우리가 눈을 뜨면 멸망으로 가는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 영안을 떠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안을 뜬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영안이 열린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종합해서 제가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안을 뜬다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종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종말을 볼 수 있다. 마지막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항상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고 내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를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심판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세상 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내 삶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삶이 더욱 정직하고 더욱 주님 앞에 진실해지고 더욱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기의 교만 속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지금 현재의 삶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진실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의 눈을 뜬다는 것은 먼저 자기가 심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을 볼 수 있으면 영안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알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개개인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역사, 때때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싶고 우리도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좀 잘 열어주고 싶고 탁월한 지도자로, 그렇죠? 영안이 열려서. 근데 여러분, 세상의 눈을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중에 그런 경우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는데 물어봅니다. 어떤 과를 들여보내는 게 좋을까? 부모들이 막 상의하죠. 네? 어떻게 해야 좋은 얘 인생을 살아갈 때 10년 후에는 어떤 것이 가장 유명할까?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기에 대해 정확한 답을 내릴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4차 산업시대의 10년 후에 어떤 종목, 어떤 과, 어떤 인생,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몰라요. 이게 아픈 일이죠.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그것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게 정말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죠.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됨은 어떻게 면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앞을 못 보고 살아가는 영적인 눈이 닫힐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길을 모르니까, 인생에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답을 주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의 천국에 갈 길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안의 눈이 열린다는 것, 심판을 생각하고 예수가 길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발견한 자가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어떤 사람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께서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니까 늘 이랬다 저랬다 하고 늘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날마다 이런 일에는 이렇게 힘들고 저런 일에는 저렇게 힘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지막 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을 뜨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영안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게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눈을 뜨는 거죠. 또 하나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육신적으로 시각장애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영안이 닫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영안이 닫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방 사람을 인도하려고 그러고, 영안이 닫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인도하려고 하실 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인도한단 말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며 누가 누구에게 생명을 주겠습니까?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심판을 바라봐야 돼요. 종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인 구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하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과 삶의 구원과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니까. 그래서 영적인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영적인 맹인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다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비방하면 나도 언젠가 비방을 듣게 됩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죠. 내가 남을 욕하면 나도 언젠가 욕을 먹게 됩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기도해주고, 속상하면 사랑해주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안이 눈이 열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영안이 열린 사람이 한 맹인을 인도해 갈 때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합니까?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경험하지도 않고, 미래의 비전도 갖지 않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확고부동한 지식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된다는 것, 우리가 맹인이 돼서는 다른 맹인을 인도한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영적 눈이 떠지는 귀한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심판을 생각하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자. 그러면 영적 눈이 열립니다. 왜? 예수가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섭리를,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떠지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야, 영적 감각이 죽어 있으면 죄를 지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고 자기의 심판의 불이 자기의 발등에 떨어져서야 그때 비로소 아이고 이제 어떡하나, 손쓸 수가 없도다, 나는 어찌할 바가 없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작은 죄를 봐도 심판과 주님의 구원을 생각합니다. 죄 속에 내 죄를 회개하고 또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회개하고 오히려 주의 손길을 바라봐서 주님의 구원과 섭리의 손길로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섭리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그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일을 만날 때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상하고, 그래서 모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거나 그런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되거나 그런 사람이 영으로 뭘 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영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유전은 지켰지만 진정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은 없애버렸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붙잡느라고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놓쳐버리고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직접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마태복음 15장은 이 장르 유전과 전통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던 소위 고르반이라는 걸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핵심적인 결론은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그들을 따라가는 유대 백성들도 맹인이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 한 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1500년대 살았던 그 피터 브류헬이라는 원래 벨기에 사람, 네덜란드 사람인데 벨기에에 오래 살았던 이제 그런 사람. 이 그림이 제목이 뭐냐면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이라는 그림 제목입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 국립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아주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 유명한 것은 이 그림도 그림이지만 이 작품 하나가 종교개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맨 앞에 맹인이 막대기를 끌고 들어가다가 넘어져서 기타 같은 거 좀 부서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맨 뒤에 있는 맹인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자를 푹 둘러쓰고 따라가는데 그 배경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교회가 맹인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의 놀라운 역사를 촉발시키는, 그리고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림 전체가 전 유럽을 뒤엎어가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던 맹인이란 그런 제목의 이 그림, 마틴 프루셀의 이 아름다운 작품,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범사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고 주의 뜻을 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데 예수가 길이니까, 예수가 생명이니까, 예수가 진리니까, 그러면 영적인 눈이 떠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그리고 예수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데, 이거를 바라보지 못하면 영적 맹인이 돼서 나뿐만 아니라 영적인 맹인인 내가 가정을 이끄니 가정이 망해가고 영혼이 망해가고, 영적 맹인인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되고 갈팡질팡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러면 이래서 힘들고 저러면 저래서 힘들어가는, 그래서 이러면 이래서 시험 들고 저러면 저래서 시험 들어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맹인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던지는 이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야 되겠느냐? 여러분, 제가 그림을 보여드린 것처럼 당대 그 시대 교회는 사회를, 이웃을 강력한 복음으로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1500년대 작품입니다. 저 그림이 발표되고 얼마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눈 감은 사람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어리석고 답답한 그런 모습의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표적과 기사와 사건들을 보고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의 그런 강력한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에 참된 회개가 없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유대인을 이끈다,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한다, 맹인이
맹인을 이끌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우리 모두가 밝은 빛으로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깨달았으니,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가 빛의 자녀로,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해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은 맹인을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빛의 자녀들이십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섭리와 심판 속에, 구원 속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사람을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이 주의 빛의 자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빛의 자녀로 빛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을 나라와 민족의 빛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묵상하며 또 생각하며 심판과 또 구원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하고 주님의 길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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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열어주소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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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합리적인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환경이 여러분의 삶을 열어간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판과 구원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예수가 길인 것을 믿고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자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안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속에 주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고,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떤 일이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심판과 구원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형통함을 누리고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열어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증인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는 주시기를 간절히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을 가지고만 살지 않도록 주여, 그래서 악한 세상 살면서 영적인 눈으로 승리해 가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도록, 복음의 주인 되어 살아가도록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아버지 약한 세상에 영적인 눈을 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않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며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다른 사람을 인도해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회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아침 영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